현수품은 그 개성으로만 이루어진 경문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요것도 십지품이나 입법계품처럼 요 품 하나만으로도 경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입니다. 저거를 안 끄면 계속 저거 돌아간다. 자, 거기 첫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두 번 찍으면 없어진다. 예. 185조. 그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흐리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까닭에 개성으로 현수 보살에게 물었다. 내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적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지신 이도 또한 마땅히 이 모임에서 수행해 훌륭한 공덕을 연설하소서. 네. 요게 이제 서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만약 경이라고 보면. 근데 앞에 이제 정행품의 그 이야기를 흐리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한 행, 그게 정행이잖아요. 정행의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이 현수품에서는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고자 하는 까닭에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 현수품에는 이제 보리심을 발한 공덕, 그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묻는 겁니다. 경전에는 질문자가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저 앞에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고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저 앞에 보살 문명품에서는 10분의 숫자 보살이, 숫자가 달린 10분의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하고, 또 이제 문수보살이 또 그 10분 보살에 각각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현수품에서는 문수보살이 현수에게 묻고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 프린트 36조 끝에 보면 현수품에서는 믿음의 역할, 믿음의 공능이라 이렇게 하죠. 공능,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믿음이 만족하게 되면 성불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신만성불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믿음이 100%면 따로 닦을 게 없다 그래요. 따로 닦을 게 없다. 그래서 옛날에 동심불심이라, 어린아이 같이 물듦이 없는 마음이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근데 우리 고양이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우리가 길고양이, 도둑고양이라 하잖아요. 본래 사람 손에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 보면 도망가고. 근데 어릴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만져도, 깐난쟁이 때는 별로 그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밖에서 크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 손이 가면 막 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릴 때 아무 분별심 없고 본래의 마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는데, 이제 그 길고양이 저도 이제 생전 처음 키워보는데, 좀 친하게 되니까 내가 2층에서 자면 저놈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문 안 열어주면 문 앞에 고기 딱 앉아가지고, 고기가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고기 딱 앉아 자고, 어떨 땐 또 냅두면은 그 책상 의자에 고기 딱 앉아가지고 스님 방구 냄새 맡으려고 그러는가. 그거 앉아가 또 자고 있어. 예. 근데 잘 때는 참 애가 평화롭고 하는데, 장난칠 때 보면 막 핥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그 의심 없는 마음, 그것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상대를 무조건 믿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허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많이 참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막 그렇게 하고 삽니다만은 믿음이 100%면 그 자체로 부처가 된다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공덕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청량국사 스님이 화엄경을 80권 화엄경을 해설하면서 4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신, 해, 행, 증. 신, 해, 행, 증. 이게 이제 12번째 이 현수품까지가 믿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보살 문명품부터 나중에 제 37 열애출현품까지 이게 이제 도 닦는 방법이야. 수인계과생해분이라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나 요거를 31품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근기가 둔한 사람도 있고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거나 선근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안 나왔는데 16번째 그 범행품에 가면 처음 발심했을 때 그 마음으로 가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발심시에 즉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제 뭡니까? 법성계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건 이제 신심에 이어서 발심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발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에서는. 물론 신심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 그러면 신해 행증 4단계 중에 믿음이 충분했다면 발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발심부터가 알해자 2번째 단계 해에 해당된다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서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게 되기까지는 중간에 단계가 뭐가 있느냐?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 하듯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올바른 견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고기에다가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 되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 신심, 2번째 해는 발심, 그다음에 행은 수행, 그다음에 정, 요거는 정덕, 요거는 뭐냐? 성불이죠. 그러니까 신심, 발심, 수행, 성불, 요것이 신해, 행, 정 이렇게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가할 때는 전부 다 성불하려고 하는, 도 닦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의 단계와 2번째 발심의 단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신심은 다 같이 갖고 있는데 발심이 덜 된 거예요. 발심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출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출가하지 않고도 도 닦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살이에 다 매몰되다 보면 이제 출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왜 출가를 못 하느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내가 부산서 경험한 걸로 보면 그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자기 차에 타면은 무조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CD를 틀어주더라고. 한 번씩 절에 와가지고 저는 그 재미로 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불교 음악 작곡을 하더라고.
근데 왜 출간 안 하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출가는 자신이 없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 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절에 출간 안 했지만 늘 불교를 공부하니까 마누라가 굉장히 싫어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면서 스님처럼 뭐 자기를 본체만체 하니까 나중에는 헤어지자고 막 그래. 그래서 집 나가고 없대요 마누라가. 그런데도 출가를 못 해. 마누라가 없는데도. 왜 못 하느냐 보니까 이제 1년만 더 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따면 그걸 팔면 한 3천만 원 그때 돈으로 그게 생기는데 그 돈을 거머쥐고 출가할 마음을 내더라고. 근데 출가할 때 돈 필요 없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가져가려 하냐. 응? 하니까 아이 스님 그래도 출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던데요. 아니 내가 보증합니다. 출가할 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그거 하던 건 하고 그러면 1년 뒤에 다른 일 생깁니다. 절대 또 다른 일 생긴. 그래서 또 못 갑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저 또 어디 나무 뿌리 공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 나무 가지고 뭡니까 차탁 이런 거 만드는. 그 처사가 옛날에 25살 땐가 행자생활을 했대요. 근데 나무를 따듬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통로사에서 행자생활 하고 있는데 자꾸 같이 일하던 형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한번 만나달라 그래가 밖에 나가 만났더니 아이고 지금 뭐 엄청나게 일거리 큰 게 들어왔는데 저거 니 그거 다 좀 해놓고 들어가면 안 되겠나. 행자하던 사람 빼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2억짜리 일을 맡았다나. 근데 그거 내 혼자 안 되고 니가 와서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솔깃해가지고 나갔답니다. 나가가지고 그걸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작업장을 다 태웠대. 그리고 이제 이 형이라는 사람이 대책이 안 서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야. 한마디로 돈 갖고 날른 거예요. 지는 그거 가서 이제 사놓은 재료 가지고 이제 따다마가 납품은 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 또 출가를 못해. 그래서 쌍계사에 있을 때 그쪽에 와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쌍계사 들어와서 출가를 해라 하니까 스님 이제 빚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가할 시기 놓치면 하고 싶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도 양다 내가 딱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현수품까지는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를 주안점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 이제 현수품 개성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개성이 188쪽에 있어요. 그 11번 개성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 온갖 모든 선법을 찬양하며 의심의 금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 위없는 얼반에도 열어 보이네. 믿음은 때묻고 흐림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며 또한 법의 창고속 제일가는 재물이요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받느니라. 믿음은 은혜로이 보시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환희하여 불법에 들게 하며 믿음은 지혜 공덕을 정장케 하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근을 깨끗이 하고 밝고 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능히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은 길이 번뇌 근본을 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하느니라. 그까지요. 예. 믿음이 없으면 도를 이룰 수 없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신이 도원, 도의 뿌리다, 근본이다. 공덕을 낳는 어머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불생불멸이다. 반야심경에 부처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하는 그 말을 100% 믿으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부처님 말씀을 100% 못 믿는 거죠. 예. 그 좀 더 나아가면 뭐냐? 예.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본체인데, 그러면서도 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글쎄, 목숨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끊으라 하면 못 끊죠. 근데 열받으면 그냥 끊어요. 현대인의 특징이야. 네 죽을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죽는다 하는데 열받으면 그냥 죽어요. 탐진치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야,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화를 확 사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홧김에 죽으면 이게 뭐 좀 안 되지, 이래 생각해.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한 번만 돌려 생각하면. 근데 예. 그리고 이제 보살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생불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나중에 십지품에 가보면 중생이 죽을 때 두려운 것이 5가지가 있는데, 다음 생에 내가 불보살 곁에 태어나는 것을 못 믿는 사람, 그게 중생이고, 죽으면 악도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 이게 중생이야. 믿음이 충분하면 내가 이렇게 신행을 열심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나는 분명히 부처님 곁에 태어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죠. 그 인도에 가면 아잔타 엘로라 석굴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부처님 깎던 그 석수쟁이 이런 사람들이 그 죽을 때 정을 이렇게 딱딱 치다가 죽는답니다. 그럼 다음 생에 와서 그 정을 가지고 자기가 다음 태어나 또 와서 찍는데요. 그래가 만들었대, 그게. 그게 설명한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몇 사람은 그런 게 있는가 봐.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했다는 거죠. 하여튼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엄청난 그 성물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13번 개송 은혜로이 보시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환희하여 불법에 들게 하며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케 늘어나게 해서 반드시 부처님의 지위,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에 신능필도 열애지 하는 거. 예. 이제 그 다음 16번 개송. 믿음은 공덕에 파괴되지 않는 종자여.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가장 수승한 지혜를 정익케 하고 믿음은 온갖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니라. 예. 공덕을 지을 때 믿음이 없으면 공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려요. 예. 조금 하다가 아이고 뭐 이거 되겠나 이렇게 의심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이게 이제 개송이 하도 많아서 79번 개송 211쪽입니다. 만약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할진대 삼매에 들어가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능히 한 손으로 삼천대계를 수료하여 널리 일체 모든 열애를 공양하느니라. 시방에 있는 수승하고 묘한 꽃과 바르는 향, 가로향, 값으로 칠 수 없는 보배를 이러한 것 모두를 손 가운데 내어 보리수의 모든 가장 수승함에 공양하느니라. 값없는 보배 옷가운과 묘한 향과 보배 당리 번과 일산 대단히 좋고 순금으로 만든 꽃과 보배 휘장이 손바닥 가운데서 비 내리지 않는 것이 없네. 여기에 이제 오늘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데, 여기 보면 211쪽의 첫째 줄에 수출광공 삼매문이라 했죠. 수출광공 삼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팔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하잖아. 50견도 오고, 그죠? 그만큼 팔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요즘에 내가 진짜 이게 아프고 여기 막 딱딱하게 굳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뭘 하면 손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법당에 목탁을 쳐도 그렇고, 무슨
그러니까 이제 손에서 광대하고 넓은 공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출, 날출자죠. 온갖 것이 손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걸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37쪽 그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손과 발은 무엇이겠습니까? 손으로 온갖 것을 만들고 꾸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또 뭐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손이 안 닿으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는 그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의 손이라 마이다스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밑에 그 주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로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뜻할 때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본래 BC 8세기경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쪽이겠죠. 프리기아 왕국에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궁에 늙은 술주정뱅이 하나가 정원에 와서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신이죠, 이게. 왕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던 중에 그 주정뱅이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 아버지인 실레소스였다. 이게 이제, 술의 신이 이제 변해서 거기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해져가지고 열흘 동안 철학적인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와인을 먹고 이랬는데 열흘이 지나고 나서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 왕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친절하게 우리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살해하겠다 하면서 당신은 소원을 하나를 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좀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거죠. 디오니소스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술의 신인데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욕심이 많던 이 미다스 왕은 그러면 정말로 그래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 그러고 이제 가고 난 뒤에 정말 그 미다스 왕의 손이 닿는 데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배가 고파가 밥을 먹으려고 딱 음식상에 딱 앉아가지고 딱 금잡으면 전부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음식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 배고파도 음식도 못 먹고 그래 하다가 아이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제 피곤해서 자야 되겠구나. 침대에 눕는데 침대도 또 황금으로 변해가 딱딱하게 돼버리더라. 그러고 이제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됐나 이러고 있는데 공주가 아버지 소식을 듣고 아버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딸이 서로 딱 손을 잡는 순간 딸도 이제 황금으로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발 이 신통을 좀 없애주라. 이래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디오니소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없애려면 팔톨로스라고 하는 강에 가가지고 그 손을 씻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에 가서 손을 씻고 나니까 비로소 처음에 본래의 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미다스의 능력은 사라졌고 그랬는데 그 팔톨로스 강이라는 곳에 지금도 사금이 나오는 강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욕심이 제어지지 않는 한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로 온갖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우리 손이 하는 작용인데 그러니까 수출 관공 삼매문 여기에 여러 가지 개성이 나오는데 여기는 주로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거 값없는 보배업과 묘한 향, 보배 당기, 번과 일산 이런 것이 다 좋은데 이 전부 손바닥 속에서 비 내리지 않은 것이 없더라. 손바닥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손을 움직여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잘못되면 손으로 하는 짓만 전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여기 CD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정태춘이라는 그 가수가 5월 뭡니까? 광주 사태 그거를 기리는 노래를 하는데, 장군들은 저것끼리 정권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훈장을 서로 나눠가지고, 그래가 술 먹고 난리 났는데, 그게 피해받은 사람은 관 뚜껑에 태극기 얹어놓고 거기 앉아가 통곡하고 있는데, 장군들은 저끼리 훈장 갈라놓고 서로 축배를 들고, 니는 총리해라, 나는 대통령 할게, 니는 육군 참모 총장 해라, 니는 뭐 보안사령관 해라. 서로 그냥 권력 나눠가지고 그걸 노래에다 넣어놨어.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권력에 물이 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예전에 그 80년 뒤니까 내가 출가해서 스님 생활하고 있는데, 왜 9시 뉴스 딱 틀면 전두환 대통령을 하고 나왔죠. 9시에 뭐 대통령 뉴스가 제일 1번에 나오잖아. 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더니 방송국에 명령을 해가 1번 뉴스는 무조건 내 뉴스 내라 그래 했다면서. 에이구 참. 그러니까 일부 잘한 게 있어도 그 처음부터 잘못돼 놓으니까 국민들한테 욕만 태박이 얻어먹고. 이게 뭡니까? 이 손에서, 이 손이 곧 마음이라, 그죠? 손에서 광대하고 넓은 공양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삼매문. 이게 참 뜻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7번 개송 213쪽입니다. 또 광명을 놓아 꽃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꽃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흩어서 일체 큰덕 높은 이께 공양하느니라. 또 광명을 놓아서 향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향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흩어서 일체 큰덕 높은 이께 공양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 삼매문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삼매를 잘 닦으면 내 마음이 맑아져 가지고 내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부처님이나 이 서양의 어떤 그 인물화에도 보면은 그 종교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 뒤에도 이렇게 둥근 광명이 있죠. 그건 동서양을 막느라 똑같아요. 이 인간의 정신세계가 맑고 투명해지면 거기에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배를 많이 닦으면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꽃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향이 다 휘장처럼 이렇게 쭉 내려지고, 그거를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흩어가지고 아주 덕 높은 부처님, 덕 높은 보살님들에게 공양 올린다. 요런 개성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법 공양, 그 밑에 5번 그 주에 보면은 화엄 시식할 때 공양계 거기 보면 보방광명 향장음 빛을 놓아 향으로 장엄하니 온갖 향연 휘장처럼 드리워지고 시방의 세계의 국토마다 널리 흩어 두루두루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예. 또 빛을 놓아 맑은 차로 장엄하니 온갖 다양 휘장처럼 드리워지고 시방 세계 국토마다 널리 흩어서 두루두루 영가님들께 공양합니다. 예. 영가들에게도 차를 올릴 때 그 가지고 가는 건 차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의 어떤 빛을 공양 올리는 거다. 그래서 그 38쪽 거기에 보면 위의 개송은 부처님께 꽃과 향, 촉, 쌀, 촉이라는 건 초지요. 촛불, 차, 과일로 올리는 육법 공양의 사상적 기반이 된 개송이고, 예. 그래서 이런 개성의 정신으로 정성다의 부모님과 스승님께, 그게 부처님 오신 날도 거의 5월이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162번 개송.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법자재라 이 빛이 늘니 일체 중생을 깨우쳐서 하여금 담 없는 다란이를 얻어서 다 일체 모든 부처님 법을 지니게 하느니라. 237쪽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163번. 법을 지닌 자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현인들을 시중하고 수호하여 가지가지 법으로서 중생에게 보시할세 이런 고로 이 광명을 얻어 이루나니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능사라 이 빛이 간탐 중생을 깨우쳐서 하여금 재물이 다 항상하지 않음을 알아서 항상 보시를 즐겨 마음에 집착이 없게 하니라. 간탐하는 마음이 조복기 어려우나 능히 조복하고 재물이라는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음을 알아서 보시하는 정정한 마음을 증장할세 이런 고로 이 광명을 얻어 이루나니라. 여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삼매를 많이 닦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빛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탐진치를 좀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양물을 올릴 수가 있다. 요거는 그 위에 보면은 모광조익이랍니다. 모광조익. 이게 이제 우리 털구멍마다 우리 몸에 털이 다 있잖아요. 털구멍마다 광명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세상의 중생들을 너무 다 비추고 그 다음에 그걸 이익을 주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공덕 짓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죠. 39번 39쪽 그 프린트에 보면 매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 연등 공양과 무차 대시회를 열어 걸식 아등 독고 노인 등 사회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법회를 열게 되는데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조선조 후기 환성지안 스님은 통로사에도 인연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직지사에서 모은진신으로 하는 유명한 강사 이 스님, 옛날 스님들이 이 모은진신 스님에게 그 제자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강사 스님들이 이 정강을 받아 법석에 올랐을 때 학도가 수백인에 달했고 그래서 이후 전국적으로 화엄대회를 열었는데 전국적으로 한 150년 동안 순천 서남사 이런 데서 또 하고 또 예천 용문사 이런 또 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은혜사 803 은혜사 거기서도 그 또 화엄대가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뒤에 그 청량국사 스님 소 그러니까 제가 번역했다고 하는 그 책이 그 지금 원본 판본이 서울의 봉은사에 모셔져 있는데 그 책을 그 임진왜란 뒤에 배감성총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그걸 판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려가지고 하여튼 1600년 이후에 나오는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화엄대가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사님 그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이 1592년도 발발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가 고려시대 후기에 이제 스님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많이 그러다가 조선조에 와서 숭유 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국군이 그래도 있었는지 그 1550년인가 그때 문정왕후가 그 섭정을 하면서 불교를 많이 장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스님들이 천민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천민이었는데 문정왕후가 불교 개혁을 하고 그 보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문정왕후를 도와서 이제 성과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성과를 부활시켜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스님들도 이제 뭐 주지 스님이 이런 게 벼슬을 하려면 이제 성과에 급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스님이 이제 뭐 주지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게 폐지됐다가 한 200~300년 폐지됐다가 1500년, 50년 이후에 그 이제 성과가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분이 누구냐? 바로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 외에도 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탄생되고 나서 그래가지고 서산대사가 서울에 봉은사 주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묘양산 그 보현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이제 생을 마치셨지만 어쨌든 그 조선 중기 불교의 서울 봉은사는 지금 조계사하고 같아요. 사격이. 그래서 봉은사 주지는 선교 도총섭이야. 선불교와 교, 그러니까 이제 강사 스님들 전체를 다 통괄하는 그런 이제 큰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한 그 찰나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산대사가 아니, 나라가 위기에 당했으니까 스님들이 산중에 도마 닦아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군을 조직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사명대사가 그분도 역시 성과에 급제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 저 여기 표충사 거기 그 원래 밀양 그쪽에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 가면 그 사명대사 하면 껍벅 죽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가면 또 껍벅 죽고. 이 임진왜란에 그 이제 장군으로서는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유명하고, 이제 승군으로서는 이제 사명대사 제일 유명했죠. 근데 사명대사 위에 스승이 서산대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국난이 당해가지고 선조가 그 막 저기 피난 가고 이럴 때 서산대사가 이제 그 나타나가지고 국난을 막 구하고 있으니까 조정으로 불러가지고 영의정까지 벼슬을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뭡니까? 그때 스님들이 전쟁하다 엄청 죽고 또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포로들 안 죽은 사람들 다 배로 실어 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그 찰나에 배감성총이라는 분이 이제 스님들도 이제 천민이 아니다. 이제 공부해도 된다. 나라에서 인정했으니까. 그럼 이때다. 근데 그때 하필 그 저기 신안 앞바다 그 임자도라는 섬에 중국 상선이 거기에 좌초가 돼가지고 배가 부서져 난리가 났는데, 이게 임진왜란 후기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배에 있는 먹을 거 뭐 재물되는 거 전부 다 옮긴 거예요. 옮겨가 자기들 썼는데 이제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게 뭡니까? 불경이 필요 없잖아. 거기에 이제 이 청량곡사 소 그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유명한 그 어떤 분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인연 있는 곳에 가서 좀 더 크게 펼치길 바란다는 그 원문까지 넣어 가지고 그게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배감성종스님 손에 들어온 거라. 그 먹고 살기 힘든데 전국에 탁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판을 만들어서 그 책을 찍어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는 교재로 다 돌린 겁니다. 그 여기 모은진신이라는 분도 여기 그 뭡니까? 17세기 1600년대 스님이니까 그 이후에 나온 스님, 환성지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화엄경 공부해가지고 막 전부 다 이제 공부 붐이 일어가지고 그 시대에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전부 화엄경 안 읽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차대회를 열면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쟁 끝에 세간에는 먹을 게 부족한데 절에서 이제 곡간을 다 내가지고 밥을 막 해가지고 만발 공양이라 해가 오는 사람마다 밥을 잔뜩 담아주고, 근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화엄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 이거예요. 그 전통이 통로사 화엄살림에 옛날 그 어른들 그래 했다는 걸 아시고 경봉 스님께서 동짓달 한 달 동안 와서 자고 먹고 법문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 한 달 동안 화엄살림을 만들었잖아. 이 화엄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설법도 듣고 밥 먹고 그렇게 그런 인연이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빈민구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화엄경 공부하는 붐을 일으킨 게 조선조 후기의 화엄대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6번 개송. (259쪽) 우리 책으로.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선정산매를 잘 닦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혹은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고, 혹은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며, 혹은 나머지 방수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나머지 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니, 이러한 들고 가고 나옴이 시방에 두라니 이 이름이 보살의 삼매력이로다. 네. 동쪽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서쪽에서 선정에 나오고, 그러니까 입정 출정입니다. 서방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동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243번 개성은 또 뭐냐? 261쪽에 안근, 이건 눈이죠. 안근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색진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세계 성품이 부사이함을 나타내 보이니 모든 사람과 하늘이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색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눈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눈은 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 성품이 공허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느니라. 끝까지. 눈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눈에서 선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색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들어가긴 이리 들어갔는데 선정에서 나오는 건 저 카메라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색진이라는 건 대상 경계거든요. 그리고 255번 개성. 요거는 264쪽입니다. 255번 개성. 이거는 또 더 이제 차원이 높아져 가지고,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노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선녀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고, 선녀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선남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선남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비구니의 몸에서 정을 쫓아 나오며, 비구니의 몸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비구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예. 이건 이제 서로 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동자에서 들어가서 장년에서 나오는 건 이제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제 뒤로 가는 거고, 여기 이제 비구의 몸으로 선정에 들어가 비구니의 몸으로 선정에 나온다. 이건 이제 뭐 바로 몸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고 저 천일기도를 5번 5차 하니까 이제는 막 팔도 아프고 목탁을 질라니까 막 하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지금 12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도 입자할 때 그렇게 들어가가 지금 이제 벌써 12년 뒤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절이 이제 뭡니까? 이런 문화원도 하나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또 이제 집도 하나 지었다가 뜯었고, 앞으로 이제 5차 기도 끝나면은 법당이 하나 설 예정인데, 한번 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 되면은, 선정에 들어갈 때는 법당 없었는데, 선정에서 나올 때는 법당에서 쏙 나오면 그게 이 개성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40쪽 그 해설하는 거 한번 볼까요? 위의 개성은 육군과 역경을 상대하여 자제함을 밝혔으니, 안근에서 선정에 들어 색진 중에서 선정에 나오고, 색진에서 선정에 들어 안근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치로 관법, 위치의 관법과 사변의 관법, 이제 이 중에 사관에 해당된다. 이게 사사무예, 일과 일이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수행, 그걸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이치의 관법으로 현상의 삼매를 상대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뭡니까? 계속 이게 기도가 이어지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법화경에 보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법화경 설하고 있는데 호련히 땅에서 탑이 솟아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 보인 거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 세월이 가면 그렇게 돼요.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법당도 만들어지고 탑도 세워지고 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땅속에서 뭐가 쑥 올랐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세월이 가서 아 불사를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게 그죠? 없는 데서 생긴 거니까, 그죠?
극적으로 표현하니까 이제 호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7원행지 그 나중에 십지품에 나오는 개송에는 그런 것이 나오고 십회항품에 이르기를 보리도의 부동안이 선정이 되며 무생법인 아는 것은 반야라 하고 보리도에 깨달음의 도에 동요하지 않으면 선정이 되고 그죠? 무생법인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야라 한다. 무생법인이라는 건 생사가 본래 없다는 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불교의 반야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바른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장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41조 자신과 남의 몸속에서 자유자재를 얻는 것이 바로 수승한 삼매의 능력이고 이런 것을 무방대용이라 정해진 방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해진 방향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없어지지만 전체를 위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낸 세금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도 생기고 그죠?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도 생기고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아주 뭐 훌륭한 개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만들면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것만 너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정해진 방수나 한계가 없는 자유자재함을 말하느니 삼매가 매우 깊으면 동쪽에서 입정하여 서쪽에서 출정하고 동자의 몸으로 입정하여 장년이 되어 출정하기도 하고 선남자가 입정하여 비구니의 몸으로 출정하기도 하고 비구니가 비구로 바뀔 때까지 삼매 중에 들어있다. 이런 걸 뜻한다. 이것을 삼세간에 자제한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6번 개송 278쪽인데요. 도리천 가운데 하늘북이 있어 하늘의 업보로 쫓아 생긴 것이라 모든 하늘 대중이 방일할 때를 알아서 허공 가운데서 자연이 이 소리를 내되 모든 다섯 가지 욕망이 다 무상하여 물부품과 같아 성품이 헛된 것이니 모든 있는 것이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으며 또한 끈 구름이나 물속의 달과 같으니라. 도리천 이 이야기가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쓰인 겁니다. 고구려 시대 호동 왕자와 낙랑국의 공주 사이에 연애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자명고를 찢어가지고 이제 낙랑이라는 나라가 멸합니다. 우리 보살님 공부 좀 했어요? 우리 김민정 보살님인가? 예. 예? 공부 좀 했죠? 예? 공부 안 했어요? 그 낙랑군이 우리나라 나라 맞습니까? 우리 화원지 보살님, 낙랑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두루뭉실로 그냥 넘어가는 소리고 한사군에 속하죠. 그죠? 한사군. 낙랑, 진번, 임둔, 현토, 그죠? 예. 나는 국사 선생은 아닌데, 내가 국사라든가 영어, 국어 이런 건 내가 잘했거든. 한사국은 이건 이제 사실은 당나라의 말하자면 제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를 나중에 집어삼키려고 우리나라 고구려 땅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쪽에다가. 근데 그것도 이제 나라라고 이름을 했는데 사실은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낙랑의 이제 그 낙랑 공주를 이 호동 왕자, 이거는 이제 고구려 대무신 왕의 아들인데 호동 왕자가 낙랑 공주를 꼬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부자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는데 초대 왕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온 사람이잖아요. 부여 나라의 어떤 부족 중에 한 사람인 주몽이 부여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독립한 것이 고구려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여에서 주몽이 낳은 아들 유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또 주몽의 그 아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따로 독립해서 세운 나라가 백제일걸요, 아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신라는 좀 별개지만, 어쨌든, 유리왕도 아들 태자인 해명태자가 이웃나라 황룡국에서 힘장을 하니까 이웃나라의 관계 문제로 서로 유리왕은 해명에게 자살을 하고 그 해명태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셋째였던 무휴 왕자가 3대 왕이 됩니다. 이 3대 왕이 누구냐? 대무신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호동 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3대 대무신 왕의 아들 호동 왕자가 이제 결말은 비극적인 자살로 돌아가는데 이 왜 자살로 죽었느냐? 호동 왕자가 낙랑국의 낙랑공주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낙랑국의 아버지는 최리라는 사람인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공주가 고구려 왕자하고 사귀는 것을 이제 허용을 했어요. 왜냐? 고구려가 강한 나라니까 고구려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서로 나중에 독립해서 의지하고 살려고 있었는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이제 비옥한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낙랑에는 이제 비옥한 땅이 많았는데 이 낙랑국에는 군사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소리가 나는 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명고. 예. 이 북 때문에 공격을 하면 미리 들통이 나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동 왕자가 이제 낙랑공주에게 이제 미리 전략 정보는 안 가르쳐 주고 저 자명고 저것 때문에 너 나라하고 우리가 하나가 못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내를 정말 좋아한다면 우리가 합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자명고를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꼬신 거예요. 그 이제 대무신 왕이 그 호동 왕자에게 말하기를 낙랑공주를 시켜가지고 자명고를 찢게 하면 그때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래 한 거야. 왜냐? 낙랑을 없애는 것이 고구려 왕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낙랑공주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너희 나라 무기에 들어가서 자명고, 북과 나팔을 그거를 없애버린다면 예를 갖추어 니하고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낙랑공주가 정말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명고 북을 찢었어. 그 찢었다고 알려주니까 그때 이제 대무신 왕이 낙랑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낙랑국가를 함락시켜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한사군은 물리친 거예요. 당나라, 고구려가. 그래가지고 고구려하고 당나라는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명한 안시성 정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경전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도리천에 하늘북, 천고가 있는데 하늘 대중이 좀 부처님 경전도 안 읽고 아주 농땡이 치고 이러면은 이 하늘북이 자연히 소리를 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제석천왕에 가가지고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용해가지고 자명고라는 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속에 이렇게 수용된 그런 사례를 하나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제 찾아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마에서라 천왕은 빗방울을 세는 그런 지혜가 있다. 312번 개송 282쪽입니다. 마에서라는 지혜가 자제하여 큰 바다의 영왕이 비를 내릴 때에 다능히 그 빗방울의 수를 분별하여 한 생각 가운데 모두를 분별하여 요지하나니 한량없는 억겁에 부지런히 닦고 배워 이 위없는 보리 지혜를 얻으니 어찌하여 한 생각 가운데 널리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 다음 장에 바로 프린터 보겠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머리에 이고 한급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짓는 바는 어렵지 않거니와 이 법을 믿는 것이 어려우니라. 손으로 10불 세계를 받들어 한급이 다하도록 허공 가운데 몸을 들어도 그것을 짓는 바는 어렵지 않거니와 능히 이 법을 믿는 것은 어려우니라.
열 티끌수 세계의 중생이 있는 곳에 다 즐길 거리를 보시하며 한급을 지내더라도 그것의 복덕은 수승함이 되지 못하거니와 이 법을 믿는 것은 가장 수승하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화엄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라. 마예수라 천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숫자를 셀 정도로 지혜가 자제한 분인데, 그렇다고 마예수라 천왕이 도인은 아니지 않느냐. 도를 깨달은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닌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 도 닦는 사람이 그거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도 있고. 그럼 여기 다음에 한량없는 얻고 부지런히 닦고 배워 보리의 지혜를 얻었으니 어찌하여 한 생각 가운데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근데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대로 관찰하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을 이제 믿으라는 게 제일 마지막 건데, 삼천대천 세계를 머리에 이고 한급 동안을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참 대단한 큰 신통력이고 큰 일이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법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불교가 좋다 이래도 자기 아들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지 절대 스님 안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 불교가 제대로 서고 이 나라가 좋아지려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 나고 쏴 죽이고 이런 것보다 출가해가지고 도 닦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맑게 만들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송, 열 티끌수 세계의 중생이 있는 곳에 즐길 거리를 보시하며 한급을 지내더라도 그 복덕은 수승하지 않지만 이 화엄경, 화엄의 법을 믿는 것은 정말로 수승하다. 그리고 296쪽 마지막 개송입니다. 13개 티끌수의 열애께서 계신 곳에 다 모두 받들어 섬기며 한급을 지내더라도 만약 이 품을 능히 외우고 지니면 그 복이 가장 수승하여 저보다 많으리라. 이 화엄경을 읽고 수행한 그 복이 제일 수승한 거다. 예. 그래서 프린트 43쪽에 요 마지막 세 개송은 요거는 유통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중생에게 보시를 행하거나 많은 부처님께 공경하더라도 대성법을 수지하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뜻이니 불교의 최종 목표는 중생 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킨 그런 개성이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담비라고 하는데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음노수를 감노라 하고, 이렇게 귀하고 좋은 곳에 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니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딱 필요한 감로나 아주 담비가 될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현수보살품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12번째 현수품까지는 이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넘었네. 이 공부한 것 중에 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코로나 시대가 좀처럼 안 끝날 것 같죠? 아마 이 화엄경 끝까지 쓸 때까지 또 변종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제일 건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시간만 나면 이제 걷기 하고 또 이제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통도사에서도 도와주기로 하고 우리 극락하면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법당 불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목적이 있어야 또 열심히 되니까, 그죠? 저는 그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소원 성취, 그 다음에 이참에, 화엄경 제대로 한번 하면, 화엄경의 힘으로, 화엄경 수지 독송하는 그 힘으로 내 소원도 성취되고, 우리 불사도 성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